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면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계속해서 26절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일하던 농부가 호두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 쉬며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우연히 눈이 가서 보게 된 것은 가는 호박 넝쿨에 매달린 큼지막한 호박이었습니다. 가는 호박 넝쿨에 매달린 큼지막한 호박. 농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도 참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을 약한 넝쿨에 매달리게 하셨담. 넝쿨은 약하고 호박은 무거우니 딱할 정도로 거의 땅에 닿을 듯이 매달려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머리 위에 호두나무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더욱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크고 든든한 호두나무 가지에 겨우 작은 호두들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농부가 혀를 쯧쯧하며 그늘에 눕자 곧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딱 하고 호두 하나가 떨어져 농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난 농부는 그는 아픈 머리를 어루만지며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만약 저 큰 호박이 호두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더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저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을 매다신 일은 참 잘하신 일이다. 호두나무에 작은 열매를 매다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좀 더 너그러울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딱딱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죠.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자 빌립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역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일어난 엄청난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결코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박해가 일어나서 비로소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흩어져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구제 사업을 위하여 뽑혔던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것은 헬라계 유대인으로 알려진 그였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반감이 덜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어떤 지역에서 전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은 남부 유대와 북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중부 지역을 말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도하자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벌여서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이 시몬을 가리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소식을 전하자 빌립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큰 표징과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며 놀랐지요.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빌립은 한마디로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며 전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내려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보람되게 사역하던 중에 그를 광야로 보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누구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기서 주님의 사자는 일반적으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한참 부흥을 일으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가사가 오늘날 이스라엘과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의 본거진 가자지구, 가사, 가자, 똑같은 말을 읽기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가자지구가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라고 하거든요. 빌립에게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전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능한 한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는, 그것도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녀간 후에 계속해서 관리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큰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빌립이 성령님께 받은 지시였습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가 있었지요.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난 후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기에 그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고 또 돌아다니며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이리저리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 그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생각합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요즘 말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자 그는 갔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고관에게 복음을 전하였지요. 솔로몬의 후예로 알려진 에티오피아는 그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국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의 실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고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빌립이었는데 그를 이끌어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고관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고 전혀 사람의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조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기에 다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때로는 엄청난 위기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시고 이제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만남이 행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명절이기에 더욱 쓸쓸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 없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